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알고 전하면서도 여전히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다 그러죠. 아는 것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 행하지를 못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반비례해서요,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운동이 좋은 걸 알면서도 다 알죠. 운동 좋은 거. 그런데 운동을 우리는 제대로 못 하잖아요. 또 음식도 좋은 음식 알아요. 그런데 좋은 음식을 안 먹고 자꾸 안 좋은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의 육체잖아요. 그래서 건강식, 인스턴트가 아닌 건강식을 자꾸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맛은 실제로 우리의 입맛은 건강식보다는 자꾸 인스턴트 그런 즉석 감미료가 많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입맛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아는 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의 육체가요 아는 것을 훈련을 하듯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면 아는 만큼 자꾸 행하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훈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훈련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을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알게끔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는 것을 자꾸 행하려고 해라. 그런데 한 번 행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못했네, 안 됐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듯이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단번에 그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 앞에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자기 부인을 자기가 살겠다고 세상에 그런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주냔 말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마찬가지로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기가 막힐 일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실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또 그런 사람을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하셨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아는 것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사냐? 아니죠. 아는 것을 행치 못하는 것을 아파하면서 그 아는 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7.8기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7.8기 구약의 7.8기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 신약에서 7번의 70번까지라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려고 막 한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이삭을 드리는, 물론 그 전에 이제 많은 과정이 있죠. 엘리에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스마엘의 사건 등등.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육체의 어떤 안일함과 어쩐 자기 성취에 의하여서 잘못된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아닌 것이 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 만큼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렇게 믿는 그대로의 행위로 옮기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죽고 그냥 끝날 것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는가요?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뭐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는 훈련을 아브라함의 길고 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길고 긴 믿음의 훈련의 연단의 그 과정 속에 그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알았다. 이제 네하고 나하고 이 정도 되면 됐다는 거예요. 네가 아는 만큼, 나를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믿는지 이제 알았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단번에 그리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연단 끝에 약속의 복을 이룬 것처럼 아브라함이 25년 끝에 그 연단의 세월 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또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 연단 끝에 14년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끝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몰랐던가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으면 여러분 금방맹이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아는 하나님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신약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고 그가 고백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동기를 부여하시에요. 하나님이 동기를.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주시려고, 이게 사람이 그렇게 형제들을 막바로 못 섬기겠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동기부여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 그러죠. 형제들은 참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에요. 집 안에서 못해요. 집 안에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 바깥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집 바깥에서.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니까 이 종살이는요 꼼짝 못하고 말이 종이지 그때 뭐였어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주인들을 섬기는 거죠. 보디발을 섬기고 보디발의 아내를 섬기는 삶. 여러분 요셉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시켜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섬기고 친구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섬기고 또 형제지간에
가족지간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시고 정말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섬김이 있으신가요? 그런 훈련이 있으시냐 그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포용하고 나는 못 포용해 저 사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가만히 그래 훈련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포용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했고 이 인생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양보하는 게 참 많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마치 롯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보의 훈련 주 안에서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도 공경하라. 주 안에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처지고 뭐 조건이고 그런데도 너가 돌이켜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하라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어떤 경우는 25년, 어떤 경우는 13년, 어떤 경우는 여러분 40년 말이죠. 그러면서 하기 나름이요. 하기 나름. 어떤 사람은 40년을 훈련을 받고도 그걸 못 이루어요. 그걸 못 이룬 사람이 있어요. 참 그래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못 이룬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포용을 못하고 왜 그렇게 섬기지를 못하고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포악스러운지 왜 그렇게 억압하는지 왜 그렇게 업심여기는지 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하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그게. 자기 훈련을 못한 사람인 거 비극이에요. 비극. 훈련할 줄 알아. 훈련하면 조금씩 달라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섬기기를 원하고 포용하기를 원하고 양보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겨주기를 원하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요. 더운 날씨에 이 몸을 훈련하는 사람들 봐봐요. 몸 훈련하는 사람들. 특별히 운동선수들 봐봐요. 운동선수. 이 더운 날씨에요. 그냥 더우니까 안 하는가요? 나르지근하니까 안 하는가요? 이건 그거 모든 걸 초월해서 자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상이 되고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환경 조건 처지 다 초월해서 자꾸 자기를 훈련하는 하나님이 안 될 때는요 자꾸만 동기를 부여하게 하세요. 자 이런 가운데 너 섬겨봐라. 이런 가운데 너 포용해봐라. 이런 가운데 너가 사랑해봐라. 이런 조건 가운데 너 용서해봐라. 주 안에서 자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요셉에게는 훈련시켜놓고 우리는 훈련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지요. 반드시 훈련하여 반드시 어떤 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기를 반드시 우리에게 부여하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음이 정해졌으면요 우리는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이 정했다고. 이미 주님 안에서 마음이 정했다고. 그런데 상황 조건 어떤 여건이 불리하면
마음에 정한 것을 우리는 깨뜨려 버리잖아요.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은 아시지. 깨뜨려 버려. 분리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도 부모를 섬길 때 그 비유적인 것으로 직접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요, 그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는 것도 의무와 책임이잖아요. 내가 자식을 하나님이 물론 주셨지만 내가 낳고 길렀잖아요. 길러야 되잖아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돼요. 무거워도 하고 버거워도 하고 말이죠. 십자가가 여러분 가벼울 수도 있지만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너무 버거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는가?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마음이지. 예, 그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울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왜 주님의 제자, 심지어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뭐든지 앞장섰잖아요. 그가 그런 자였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 이 세상에 선생님하고 따르면서 이게 꼴이 뭐냐는 거죠. 마땅한 의무를 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못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통곡하면서 그가 뭐 하기를,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틀림없는데, 이거 그 사랑의 의무, 그 사랑의 책임. 여러분, 사랑의 의무와 책임은 대단하죠. 부모님의 자식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아무리 날씨가 덥고 춥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뭐 그거 따지지 않고 사랑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부모 섬기는 것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게.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동기를 부여하게 하셔요. 내가 지쳐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아파요. 근데 내가 지쳐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아프든지 말든지 니는 네 일 알아서 하고 나는 나더러 쉬어야 돼. 지금 쉬어야 돼. 그런가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동기를 딱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게 하셔요. 내가 지쳐도 해요. 그것이 의무예요. 그것이 책임이에요. 그게 사랑의 책임, 사랑의 의무. 부모 섬김도 사랑의 책임, 사랑의 의무. 하나님 섬김도 사랑의 의무, 사랑의 책임. 네가 아무리 다급해도 나를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의무 책임이잖아요. 제자가 되고 그것도 수제자라고 떵떵거려 놓고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지. 의무와 책임이지, 수제자로. 근데 그건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그러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서 7번, 주님이 그 말씀 기억한 거예요. 7번 넘어지되 8번째 일어나고, 똑같은 문제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할 테니까 너 분명히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내 안에서 사랑을 주어라, 용서를 줘라,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그 말이죠. 이제 넌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마땅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너가 내 제자로서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땅히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훈련하시더니 결국은 그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 보잖아요. 내가 도망가서는 안 되지.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도망가서는 안 되지. 내가 죽더라도 로마성으로 들어가야지. 다시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가 다시금 들어갑니다. 그건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세상에 핍박한다고 죽인다 그런다고 도망가 버리면 되겠느냐? 그러면 제자가, 그것도 수지자가 도망가면 되겠어요? 아니야. 나는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수지자의 그 의무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두 가지. 우리는 훈련 받은 만큼 된다. 훈련 받은 만큼.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과 양보와 사랑과 포용과 이해의 동기부여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것을 통하여 처음부터 안 된다. 그렇지만 자꾸자꾸 해라. 자꾸자꾸. 종살이를 하면서 섬김을 배우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복종을 배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요. 우리에게 자꾸 어떤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다. 그걸 알게 되면 맞아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점점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안 돼. 두 번째도 안 돼. 10번째도 안 돼. 20번째도 안 돼.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 동기부여를 주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70번을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합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훈련을 해라. 두 번째는 의무와 책임을 통하여 훈련을 해라.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의무와 책임, 가정에서는 엄마의 의무와 책임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통하여는 먼저 믿는 믿음의 형제로서,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는 주님을 믿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슨 일이라든지 내가 이거 믿음의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지만 자꾸 자기를 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 그 믿음 가운데 결국은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의무와 책임 앞에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꾼을 찾겠느냐? 일꾼을 찾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동기부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자기를 훈련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동기부여 속에 우리에게 마땅히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덕목이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자. 의무와 책임감을 자꾸 하려고 하자. 한 번에 단번에 다 안 된다. 어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단번에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무와 책임감을 통하여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꾸 부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기를 훈련하니까 결국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마음에 정한 것은 반드시 내가 7.8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나가는, 이룰 수 있는,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의 마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점점 달라져요.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과 아이고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러지 뭐
세상 따라, 물결 따라, 유행 따라, 풍속 따라. 여러분,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훈련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추한 자예요. 그러나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요, 주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선하심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강변교회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